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너무 유사해요. 지금 저희들이 예배하기 어렵잖아요. 모이기 힘듭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가정에서 처소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그런데 이 나그네들은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집도 없고 정처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구원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천국 나그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항상 신앙은 말씀 안에, 예수 안에,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천국 나그네의 삶을 항상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도 보면 13절에 너희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 이 마음에도 허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허리는 중심입니다.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근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종말에 너희들에게 다시 오실 그때에 너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온전히 소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고요. 또 22절에 보면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거룩한 삶을 살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흩어져 있었지만 그들은 각자 개별적인 삶을 살았던 게 아니에요. 흩어져서 또 뭐요?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라.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그리고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믿음을 붙잡고 살아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도 그 말씀이, 그 권면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나그네로 사는 인생들은요,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고요, 철을 따라서 또 풀을 따라서 그렇게 양들을 이동시키는 그런 유목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 인생 마찬가지죠. 흩어진 나그네로 살 때, 천국 유목민으로 살 때 거추장스럽고 뭐 이렇게 막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이동하기가 불편합니다. 힘이 듭니다. 이사하기도 힘들고. 그럴 때 간편해야 돼요.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해야 된다. 천국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천국 유목민으로 살 때 버려야 될 것이 뭐냐? 신앙의 삶에 있어서 버려야 될 것이 뭐냐? 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모든 악독을 버리고
모든 기만, 외식,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쓰레기를 집안 가득히 모아두고 사는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버리면 간단한데요. 그런데 그걸 붙잡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있지만 쓰레기는 버리면 되는데요. 문 밖에 그리고 뭐 쓰레기 분리하는데 갖다 두면 얼마나 잘 치워줍니까? 깨끗하게 치워줍니다. 근데 그거를 밖에 내다 놓지 못하고 쓰레기 분리하는 곳까지 가져가지 못할 때 쓰레기가 뭐가 짐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요. 너무 부자연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천국 나그네로 천국 유목민으로 살 때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이 말을 버리라. 말이 참 중요해요. 어떤 말을 하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 이 말이 또한 생명이 된다 그랬어요. 말이 씨가 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저주의 말, 탄식의 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버려라. 오늘 버려야 될 말을 싹 다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입에다 담고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싹 다 버리시고 2절에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모하라는 얘기는 소망하라, 그리고 앞에 버리다라는 말과 반대예요. 붙잡으라는 거죠. 이거는 버려서는 안 된다. 이건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 이건 필수다 하는 것이 뭐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아니할 씨,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했던 이 복음, 이 말씀은 반드시 붙잡으라. 반드시 붙잡아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다른 어떤 서신서나 바울 서신에 보면 이 갓난 아기들은 아직 자라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그런 어떤 존재들로 지금 갓난 아이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베드로가 쓴 이 갓난 아이들의 표현은 다릅니다. 이 갓난 아이들에게 젖은 생명이라는 거죠. 마치 갓난 아이들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오직 어머니의 젖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갓난 아기에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생명인 것처럼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을 붙잡아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너희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면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결국 믿음의 결국은 뭐라 그랬죠?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구원에 이르도록,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 그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우리 아기들이, 갓난아기들이 이 어머니의 젖을 맛보면요, 그 생명을 맛보면요, 젖을 안 버리려고 그러죠. 계속 젖을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생명에, 그리고 이 달고 오면 깊고 깊은 이 영생의 이 구원의 말씀을 맛본 사람은요, 여러분 성경 필사하시면서 경험하시죠. 성경을 읽으시면서, 통독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여러분 경험하시죠. 그 말씀의 그 생명, 말씀의 은혜, 그걸 맛본 사람은요, 결코 그 말씀을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버려야 될 것을 버려라. 그리고 너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라. 그리고 생명의 말씀, 신령하고 순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라. 말씀 버리지 말아라. 꼭 붙들어 생명을 유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예수께 나아가라.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바로 예수께로 나아가라. 거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위로가 있고 모든 은혜가 있다는 게 예수께 나아가라. 그런데 그는 보배로우신 산 돌이신 예수다. 1장에서는 예수가 보여 산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2장에서는 산 돌이신 예수님, 보배로운 존귀한 귀하고 견고한 그런 보배로운 산돌 예수께 나아가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어요. 이스라엘에게는, 대제사장들에게는,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이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그래서 그 산돌 위에 너희의 신령한 집을 세우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반석 위에. 마태복음 7장에도요, 비가 나고 창수가 내리는데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 산돌 위에, 반석 위에 너의 신령한 집을 세워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의 몸이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로 이 반석 위에 신령한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께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신령한 집이 되게 하고요. 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실 이제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이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을 기초로 삼아서 이 반석 위에다가 너희들이 성령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뭐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것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천국 나그네들에게
지금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라. 그래서 6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겠지만,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겠지만, 7절에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바로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8절에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보배로우신 산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버린 모퉁이 돌이 되고 말고요, 부딪히는 돌이 되고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될 뿐이에요. 그러나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반석 위에 신령한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9절과 10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흩어진 나그네들, 너희들은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꼭 가지고 살고, 그리고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여, 천국을 소망하며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가는 천국의 나그네들이여, 당신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인 생명의 빛, 영생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랑하고 간증하고 축복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사십시오. 이렇게 사도 베드로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저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서로 비방하고 기만하고 의식하고 시기하고 악독의 말을 품고 있는 그들에게 그 말에, 이 입술에 하수꾼을 세우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갓난아기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면서 바로 이 천국 나그네,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라고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흩어진 나그네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천국 나그네로 이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잘
잘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